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영기 원로 목사님 속히 건강 회복됨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사 목사님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지고 나온 삶의 문제와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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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은혜의 날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 받고 이를 먼저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하나님 우리 중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압력하여 손을 이루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고뇌들을 도와주시고 주시고 아버지 세우신 교회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교회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가지고 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으며 질병이 치유받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또 힘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영기 올라 목사님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당장 목사님 아버지 한국교계 세계교계를 이끌어가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세상에서 넉넉히 이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지는 1부에부터 드려질 7부에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들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한 모든 중보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풍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오늘 성경 본문은 이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본문입니다.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갈릴리에 대해서 우리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둘레가 53km,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 크기입니다. 크기로 치면 울릉도 섬 크기의 2배보다 조금 크다고 하니까 작지 않은 커다란 호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는 해수면보다 좀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도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그 이름이 구약 성서에는 긴네렛 호수, 신약 성서에는 디베랴 게네사렛 호수로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상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호수예요. 그 위성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을 보면 확실히 그 모양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둘레가 53km면 제가 이 갈릴리 호수를 그 성경에서 대할 때마다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갈릴리 둘레길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갈릴리 53km 둘레길을 만든다고 하면 천천히 걸으면 3일, 빨리 걸으면 이틀 정도면 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하루에도 걸을 수 있을 거야.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갈릴리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개인적으로는,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 갈릴리에 이 둘레길을 만들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는 합니다. 이 갈릴리가 말씀드린 대로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그 물은 어디서 오느냐면 저 북쪽의 헬몬산으로부터 이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멀쩡하다가도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은 예상하지 못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다가 예기상치 못한 이 광풍을 만나서 일어났던 일에 관한 이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살면서 예기치 않게 불어오는 광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건너갔을 때는 바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큰 배가 아니니까 성경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배를 타고 함께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에서 평생 어부 생활을 했고 갈릴리에서 배를 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너편으로 노를 져서 건너가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잠잠하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갔던 거예요. 그런데 건너가다가 예기치 못한 바람을 만난 것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4장 36절로 3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 한자죠. 미친 바람. 통제할 수 없는 바람. 바람이 불어와도 통제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시나 노를 통해서 바람이 불어와도 또 배를 타고 건너가려면 바람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바람이 통제할 수 없는 광풍이었어요. 미친 바람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굳은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불어오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광풍이 불어오지 않으면 제일 좋겠는데 성경 본문에 봐도 예수를 모시고 있던 배에 광풍을 맞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고 생활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미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도 없고 이거는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통제할 수 있는 바람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연재해가 이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가 한번 육지에 상륙해서 휩쓸고 지나가면 남아나는 게 없어요. 집들도 다 날아가고 차들도 날아가고 그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도 광풍이 불어와요. 대한민국에도 수없이 많은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중국의 침략도 받았고 일본의 침략도 받았고 6.25도 겪었고 그나마 6.25 이후 지금까지 전쟁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요. 대한민국은 수도 없이 광풍을 거쳤던 한반도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의 광풍으로부터는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전쟁의 광풍은 그쳤지만 경제적 광풍이 불어옵니다. IMF도 겪었고 그리고 금융 위기도 겪었고 지금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광풍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또 개인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했을 때 광풍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광풍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가정적인 광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건강의 광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사시대에 보면 늘 광풍이 불어왔어요. 왕도 없었고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주변 족속들이 주변 강력한 군사를 가진 국가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힘들고 괴롭혔어요. 그때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그 광풍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어오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고백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 함께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항변했던 거예요.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이적은 다 어디 가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광풍을 만나면 피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피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풍은 불어와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광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을 맞닥뜨려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태도에 관한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지요.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느냐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죠. 엄청 급했어요.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끼리만 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배에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광풍을 만나고 예수님도 광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같은 배에서 광풍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큰 배, 안전한 배에 계시고 제자들만 작은 배에서 광풍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제자들과 같은 배에서 광풍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죽게 생겼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를 겪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안전하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십니까, 지금? 속도 편하시네. 잠이 와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지금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먼저 생각하지 않은 거죠. 태도가 광풍이 불어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을 맞닥뜨렸을 때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명한 동기 유발 강사인 그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박사가 한 말입니다. 그의 말은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삶의 위치를 결정한다. 문제가 있고 인생의 광풍이 불어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밑바닥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더 높은 곳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광풍이 불어올 때 죽겠다고 소리칩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문제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잠언 1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겪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타고나기를 건강을 약하게 태어나서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에 처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가정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죠. 가정주부들은 그걸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누가 듣느냐? 자녀들이 들어요. 그 자녀들이 듣고 영향을 받아요. 내가 네 예배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한다고 하면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보겠어요? 야, 저 우리 아버지 무능력한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고생시키네,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얘들아,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엄마가 집사고 권사님이고, 그런데
지금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다 불러 모아서 자식들을 불러서 야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풍이 불어와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일반 서민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961년 1월 최연소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 되자마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미국 국가정보원에서 하나의 작전을 지금 수립을 했는데 사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멋지게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이 사인을 해 줍니다. 그것이 미국 국가정보원에서 훈련시킨 요원들을 대상으로 쿠바를 이제 민주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작전이었어요. 이걸 이제 피그만 작전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취임 석 달도 안 돼서 감행한 이 작전은 아주 무참하게 참혹하게 실패하고 세계적인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미국 국가정보원을 없애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2차 세계대전을 성공으로 이끈 그 장군이며 대통령을 지내던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왜?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 젊은 대통령이. 그래서 이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별장에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고견을 듣기로 합니다. 뭐 기자들이 훔쳐가서 사진을 엄청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사진 촬영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만 이 별장에 들어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려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다른 기자들은 다 자리를 떴는데 한 기자가 별장 안에 들어가는 그 뒤까지 따라가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붙여요. 심각한 걸음.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계 지도자인 대통령의 어깨에, 그 발걸음에 놓여진 그 무거운 걸음. 두 분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 해에 미국을 우습게 본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쿠바 해안을 봉쇄하고 3차 대결이 일어날 것까지도 세계가 걱정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해 내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다 죽게 생긴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바람이 일어나고 물결이 치고 이 배가 심하게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배를 꽤나 조정한다며 그것도 제대로 못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배를 조정하는 기술 능력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잠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태복음 10장 28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별일을 다 당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모르고 계시지 않고 그 광풍을 함께 맞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생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 내 질병도 알고 계신다. 내 경제적인 상황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광풍을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광풍을 잠재우시는 분도 예수님. 인간은요 평지풍파를 일으켜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멀쩡한 데에 가서도 문제를 일으켜요.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오면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어려운 곳에 가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더 일으켜요.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고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그냥 뭐 그렇게 찾아갑니다. 엄청 찾아가요. 아니 이런 곳에 식당이 다 있나 싶은 곳까지 찾아가요. 물 좋다 그러면은 그냥 뭐 그냥 물벌을 안 가리고 그냥. 참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인 것 같아요. 그 열심히 먹을 곳을 찾고 마실 것을 찾는 그 열심을 우리 주님을 찾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님을 찾을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선거 때가 가까우니까 뭐 이 선거라는 게 뭐냐면 사람 찾는 거거든요, 사실은. 될 만한 사람. 그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당선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난 선거 때마다
큰 은혜가 뭐냐면 천국을 선거로 안 간다는 거예요. 야, 이 만약에 천국을 선거로 가면 이렇게 편안하게 못 앉아 있습니다. 이 옆에 앉아도 이 인것 때문에 내가 못 가면 어떻게 되나 막 그럴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잠잠게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미친 바람아 불어와봐라. 내가 끄떡이나 하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끄떡이나 하나 봐라. 오직 네 속이 불편한 그런 소리를 하겠냐라고 반응을 해야지. 그게 믿음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광풍, 질병의 광풍, 인간관계의 광풍이 불어오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오직 주님을 찾고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선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미친 바람을 다 잠잠케 하시듯 나의 문제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형통하게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만개할 봄꽃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풍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미친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 염려하여 떨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찾으며 또 찾으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삶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손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이 있어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고 응답이 넘치는 주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는 다 떠나가고 응답이 넘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도 다 해결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 지어다. 혈관 질환은 다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질병으로 인한 몸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도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 지어다. 주님, 광풍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삶의 자리에 좌정하여 문제가 다 떠나가고 질병이 취함받는 복되고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